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1620년경 9월 16일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그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66일간의 항해를 하였습니다. 원래 그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 오늘날 뉴욕 근처에 허드슨 강이 흐르는 뉴욕 인근의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은 미국 훨씬 북쪽으로 동북부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결국 정착하게 됩니다. 겨울에 이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된 그들은 극심한 추위와 싸우며 또 양식이 없어 배고픔을 견뎌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주거지가 미처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감기와 폐렴에 걸리고 또 폐병을 앓고 그래서 이듬해 봄까지 약 절반의 사람들이 51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아있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힘들게 보내고 봄이 되어서 20에이커의 땅에 완두콩을 심게 되지만 싹이 나면서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보리도 심고 밀도 심었지만 토질이 땅의 성질이 그들이 살던 땅과는 달랐기 때문에 모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가을에 그들이 추수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라고 고향을 버리고 신대륙에 정착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하였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식량난과 인디언들의 습격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전염병 등 한순간도 그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은 한 해를 보내고 가을이 되자 얼마 되지 않은 수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원래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이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었다든지 풍성한 추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도 없었고 무르익은 오곡백화도 없는 상태에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의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죽어갔습니다. 그나마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수확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농사는 거의 실패를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겠습니까? 아마 욥의 아내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고향을 버리고 미국 신대륙까지 오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가고자 하는 남쪽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북쪽으로 우리 배가 오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 추위에 죽이시려고 이 배고픔에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불평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세상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신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필그림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무엇보다 먼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맛볼 줄 아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이나 수장절 같은, 맥주절 같은 영원한 절기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던, 그렇지 않던, 내가 볼 때 좋게 되던, 그렇지 않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왔던 그 필그림들이 지켰던 이 첫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새로운 가을에도 얻지 못한 열매, 또다시 다가오는 굶주림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익숙히 우리가 들어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그 어느 백성도 맛볼 수 없는 가장 높고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 신음하며 종살이하며 사람 대접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짓밟고 억압하던 바로와 애굽을 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방랑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신앙으로 반응하며 배은 망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만일 그 가운데 있었다면, 나 같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적인 반응과 관련해서 시편 106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고, 자기 욕심을 쫓아 자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참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철이 들어서이죠. 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신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철이 들어야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범사라는 말은 그것은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해가 뜨고 날씨가 좋은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천둥이 내리는 날에도 천둥이 치는 날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한 가사처럼 응답하신 기도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길가의 장미꽃으로만 인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됩니까? 응답하신 기도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만 거절하신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른 노래한 가사 내용처럼 하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응답하신 기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목이 마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스스로 완전하게 만족할 줄 아시는, 스스로 완전한 만족 가운데 계시는 자충족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그 감사를 통해 무엇인가 덕을 보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아 아는 것이 영적 지혜요, 신자들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 그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참된 행복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유한한 자기 지혜를 갖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고 가장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을 맛보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누리는 그런 영적인 특권이요, 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감사에 반대 행동을 하며 살아가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가장 가까운 반대는 바로 반대말은 불평 또는 원망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말과 행실로 표출하는 그건 불평과 원망인 것이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표출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그 중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원망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전체는 서로가 서로를 전염시켰고 결국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면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악의 열매를 맺고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37편 8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있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불평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심정이, 그의 마음이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권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행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한다 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감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을 바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 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다음 해에 돌아보면 그렇지 않게 해가 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내게 손해가 되고 악한 일이었다라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면 주어진 그런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당시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에 세속화의 영향이 매우 커서 복음에 대한 반대가 매우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을 때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그 환난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기고 복음을 받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환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 땅인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는 마치 유대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자기 동족들, 그 이방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전의 관습과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당할 고난과 환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들에게 처해 있는 환경은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결코 그 형편을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이 잘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기 전과 달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기 쉽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지기 매우 쉬웠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던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인생과 세상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복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신자들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복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복의 속성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이요. 사람들이 말한 재물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이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라는 것도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썩지 아니하고 사라져버리지 아니한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기쁨을 주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1,000원짜리의 가치를 알고 있어서 누가 1,000원을 주면 좋아하고 기뻐하던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1,000억 원을 주었습니다. 1,000억 원을 받은 아이가 그 돈의 가치를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저 눈에 이거 가치를 잘 아는 100원짜리 지폐와 1,000원짜리 지폐와 1,000억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한 해를 선택하라 라고 하면 무엇을 고르고자 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익어서 잘 아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치, 그 가치를 아는 1,000원짜리 지폐를 고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아이에게 1,000원짜리를 주지 않고 1,000억 원짜리 수표를 주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처음에는 떼를 쓰며 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1,000억 원짜리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바로 이 아이와 같이 이 세상이 주는 복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그 가치를 상속받은 것이요. 그리고 그 복의 가치를 인생의 날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복,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기도 하고 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녀에게 유익을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이러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신자들의 삶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뻐하는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음하는 그런 날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의 휘테라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한 주를 돌아보면서 그 돌아보는 한 주간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갖다 꼭 하나씩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지역에 큰 바람, 큰 태풍이 불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성도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은 오늘 아침만은 목사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이 목사님은 여전히 감사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행한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날마다 이런 불행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날마다 이런 최악의 아픔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어떤 형편이 되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모든 불편한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자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던 다윗도 낮은 자리에 처하여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욥, 경건한 사람 그 욥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 인생을 통해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참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허물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굳게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맛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소망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